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의 갈라치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좀 생소하세요? 갈라치기라는 단어. 항상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하는데 항상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오시면 주보를 보시고 말씀의 이렇게 제목을 쭉 한번 먼저 보세요. 그럼 거기에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많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갈라치기라고 하는 이 말 좀 생소한데요. 이건 바둑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요즘에 이 갈라친다는 표현을 좀 자주 그래도 쓰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갈라치다, 이건 두 단어가 합성한 건데, 가르다, 치다, 이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가르고 난 다음에 친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갈라치기, 제가 왜 이 부분을, 이 단어를 썼느냐면,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자, 그러면 그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 있어요. 그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갈라치기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의인과 악인, 천국과 지옥, 빛과 어둠, 축복과 저주, 이걸 가르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섞여 있다가도 어떤 나라, 어떤 지역, 어떤 가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반드시 이런 영적 갈라치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뉘게 되고 그 복음을 환영하는 자와 거부하는 자가 나뉩니다.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막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음 때문에 분노하고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갈라짐의 현상이 일어나요. 갈라치기죠. 그런데 우리가 언뜻 뭔가 나뉘고 갈라진다고 하는 의미가 썩 좋게 다가오지는 않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갈라치기는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갈라짐으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감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갈라진 무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는 거죠.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과정을 보면 이런 해쳐 모여 복음의 갈라치기 현상이 계속 일어나요. 자, 우리 이제 13장부터 사도행전 말씀 나눠 오셨죠. 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배 타고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 들어가서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구브로 섬에 갈라치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섬을 오랫동안 장악하고 있던 무당 귀신이 있었어요. 그 귀신의 실체가 확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믿는 그 섬의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또 어떤 귀신의 역사가 딱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섬 전도, 구브로 섬 전도를 마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바울 전도팀은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죠. 자,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영적 갈라치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13장 48절 지난 시간에 말미에 있었던 말씀인데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보세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기뻐하고 찬송하고 막 믿는 한 부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디옥에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기뻐하고 그 복음 때문에 너무 행복해하고
예수 안에 들어오고. 자, 그런데 곧바로 그 반대 현상이 같은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13장 5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 선동하고 박해하고 쫓아낸, 복음을 아주 싫어하는, 한쪽에서는 복음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그 복음을 막 밀어내고 싫어하고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 갈라짐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이고니온 지역의 전도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좀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이런 영적 갈라치기 현상 앞에 가장 힘든 건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뭔가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 싸움을 통해서 갈라지는 일은 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 영적 싸움을 싸운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을 들고 들어간 이 전도자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 전사들입니다. 네. 그 지역의 갈라치기 현상을 이제 나타내야 되는, 뭔가 구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때로는 생명을 걸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복음 전하는 일들을,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 어떤 영적 갈라치기 현상 앞에 많은 불안과 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고 그래요. 선교사들 많은 얘기들 그렇게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에서 뭔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갈라짐의 현상 앞에서 밀리게 되면 교회도 예수 복음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돼요. 사도 바울 전도팀은 어떤 영적 갈라짐이 일어나는 그 어떤 현상 앞에 때로는 돌로 맞고 쫓겨나고 어떤 죽음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 영적 싸움을 계속 싸워 밀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갈라짐을 통해서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그 불모지에 예수 믿는 어떤 모임들이 막 생겨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그 과정에서 이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똑같은 이런 갈라치기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도 이 갈라짐의 현상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고니온 지역에 생겨요. 여러분, 다른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고니온 지역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기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여러분, 오늘 1절에서 이제 7절 그 내용이 이고니온 전도에 나타난 그 이야기인데,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좀 생소하죠. 터키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알겠죠. 지금의 터키 나라의 영토입니다. 이고니온. 여러분, 터키 성지순례 하면 이고니온을 꼭 가보게 돼요. 지금은 터키의 영토지만 그 당시에 이 성경 이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 그 당시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였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저 지도에 있습니다만은 지난 세기 이제 1차 전도여행을 가는 이 것이고요. 쭉 갔다가 이쪽 끝에 더베라고 하는 곳이 반환점인데, 거기에서 이제 붉은 줄로는 돌아오는 길입니다. 자, 거기 동그라미를 쳤는데 그 위쪽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저 지역이죠. 이고니온 같은 경우는 지금도 터키를 가보면 이고니온 지역은 이 평야지대고 비옥한 이 땅이 있어요. 그래서 과수원이 많고 열대 과일을 많이 먹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좀 척박한 산악지대였다면 이고니온은 평지, 그리고 어떤 이 서방으로 연결하는 그 당시에 대로가 이고니온을 관통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업이 많이 발달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가 상당히 이제 그 당시에 서방의 어떤 그런 이 문화들이 많이 들어와 있던 데가 이 이고니온.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 팀이 안디옥에서 이제 전도를 간 거죠.
사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145k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안양에서 어디 정도가 145km 될까요? 먼 거리는 먼 거리죠. 근데 그 당시 뭐 차 타고 갔겠습니까? 바울 전도팀이 뭐 말 타고 아니면 걸어서 갔겠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다가 정말 이 쫓겨나다시피 해서 힘들게 또 거기까지 이고니온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이제 이 바울 전도팀이 전도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고니온, 바울은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게 돌아오는 길에 그냥 안 오고 이고니온을 이 바울은 다시 한번 들려서 자기가 처음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었던 거기를 다시 격려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이고니온을 또 가요. 다른 데는 안 가도. 이고니온을 또 가서 거기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그 당시에 데리고 그곳으로 가죠. 그래서 거기에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또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또 이고니온을 갑니다. 바울은 이고니온에 대해서 그렇게 그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자신이 갈 수 없을 때는 갈라디아서를 써서 그곳으로 보내죠. 이고니온, 누스라,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가 다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 교회들의 이제 복음을,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이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이 이고니온에서 오늘 이제 그 척박한 처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이제 상황들을 오늘 세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참 큰 은혜를 줍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이고니온에 이제 두 사도가 갔어요. 그 먼 거리 이제 그들의 회당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 갔을 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저 같으면 갔을까? 안 갔을 것 같아요. 속상해가지고 열받아서. 왜? 여러분, 계속 사도 바울이 힘들었던 게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요. 가는 곳마다 반대하고 복음 전하는 곳마다 죽이려고 달려들고 선동하고 막 사람들에게 안 좋은 여론 퍼뜨리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도 유대인들이 막 이 바울 전도팀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고니온에 왔는데 이 사도 바울은 다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서에도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거예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라. 그게 자기 민족이 밉고 자기 복음의 걸림돌이어도 원수 같아도 자기 민족이 먼저 복음 듣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인간적인 어떤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인데요. 복음이 뜨겁게 내게 임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의 감정, 이성, 한계를 뛰어넘는 게 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뜨거운 복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합찬양대 할렐루야. 복음으로 내가 뜨거우면 나하고 좀 안 맞아도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뭔가 나하고 좀 적대 관계에 있더라도 예수 생명이 내게 뜨겁게 임하면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 내가 싫은 사람,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돼. 이 마음으로 또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오늘 바울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까 1절 말씀에 이고니온 전도에서 우리 두 가지 이제 재밌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그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이제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했다. 여기 말하니라고 하는 이걸 좀 주목해 봐야 돼요. 말했다라고 하는 설교했다는 말이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 speak so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so 그렇게 똑같이 전과 같은 방법으로 말하니 이건데 이제 그게 빠진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고 그 예수님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렇게 확실히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고니온 지역에 와서도 이 바울은 그렇게 말하니 똑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이제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보면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반복해서 자신이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복음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2차, 3차 전도여행 할 때 너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이렇게 협박을 하고 그래도 이 사도 바울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메시아. 절대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던 사도 바울. 오늘 이고니온 지역에서도 스피크 소 그렇게 또 예수를 말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소문 쫙 났을 거예요. 야, 너희 이고니온 지역에 이 바울 전도팀 예수쟁이들이 갈 거야. 너희 유대인들끼리는 다 통하니까 너희 며칠 후면 갈 텐데 너희 준비하고 있어라. 뭔가 적대감에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건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이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전부요, 자기 삶의 존재 이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입만 열면 예수, 기회만 주어지면 예수, 마지막 죽는 순교의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예수 복음을 외쳤던 것이에요. 바울이 이제 오늘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교회들을 세우고 이제 어떤 그가 전도 편지를 써내려갈 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 이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바울에게는 평생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누가 반대해도, 누가 막아도, 누가 생명에 위협을 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는 어떤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 그분은 나의 구원자, 이 부분을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후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써서 보낸 편지죠. 거기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십자가 예수 이외에는. 자,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자랑할 것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바울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고요, 이 학구열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더 알고 싶어하고 더 알고 싶어하고 그랬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 70명의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그 젊은 바울이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예수 믿은 이후에도 신약의 3분의 1을 기록할 정도면 여러분 자랑할 게 왜 없겠느냐 말이에요. 자랑할 게 많죠. 할 말 많죠.
자, 그러나 그는 예수 복음 이외에는 자기는 할 말이 없고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올인하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복음은 자신의 전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 자신의 인생의 최고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자랑스러웠고 자기 인생의 1순위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 자신에게 먼저 설교 준비하면서 던져보았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여러 가지 세상의 스펙들을 좀 자랑하고 싶습니까? 자, 나의 인생의 목적, 삶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 때문에 사신다고요? 돈 때문에, 내가 가진 어떤 지위 때문에? 또 하나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래요. 내가 내 후손들에게 남길 마지막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평생 살아온 내 인생의 가치관입니까? 내가 살면서 받은 어떤 훈장들, 포상들, 그거 좀 자랑하고 죽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모든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이 세상을 마감할 때 영혼의 갈라치기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늘 1순위로 두었던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순간 정말 예수 만난 이후의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가 될 거예요.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예전에 어렸을 때 여기 한 나이 50대 후반이나 60대 되시는 분들 그런 놀이 하셨던 모치기 해보셨어요? 모치기 해보신 분? 그때 시골에 살 때 그게 저는 생명을 걸었어요. 거기에 막 그냥 그 당시에 놀이가 모치기, 여러분 모르시는 못이 좀 커야 돼요. 근데 못이 있나 그 당시에 어디 박혀있는 못은 다 빼러 다녀서 막 그 모치기 한다고 아버지한테 뒤지게 혼나고. 그런데 그때 여러분 모치기뿐만 아니라 껌딱지로 가지고 하는 한글, 영어 그게 나는 못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막 그 껌종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애가 여러분 가장 막 부러웠어요. 그 순간에. 막 주머니가 터져요. 막 못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럼 막 그걸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커가지고 그때 부모님들은 우리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 자식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거 진짜 소중해, 가치 있어, 이거 최고야, 막 그거 움켜쥐고 막 그거에 올인하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죽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그렇게 가치 있게 느껴질까? 여러분, 아니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좀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들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내가 200년만 산다면 나 이렇게 안 살아요. 한 100년 후에 예수 믿고 좀 뭐 신학교 가고 좀 그래서 조금 많이 놀다가 좀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인생은 100년 미만이에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남으신 것 같으세요? 늘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 저 이 말 자꾸 많이 하고 삽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떤 것에 여러분 나의 자랑 삼고 나의 어떤 우선순위에 두고 이걸 나는 가장 귀하다. 무엇을 말하고 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 모든 것, 자기가 정말 자랑하고 싶고 예전에 고이고이 간직해놨던 그 모든 것들을 자기는 배설물로 여겼다. 다 천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싶고 어디든지 가면 예수님만 말하고 싶고 그분이 내 인생 마감하면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영생을 나에게 주신 정말 영원한 세계에 가장 귀중한 그 예수의 생명, 그분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론 이 땅의 모든 것도 소중하고 귀하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하고 그 예수님의 만남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유대와 헬라 사람들 허다한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래요. 이고니온에서. 이제 본격적인 영적 갈라치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자, 강팍했던 유대인, 우상숭배에 찌들었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더라. 야,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아니, 저렇게 강팍한 인간이 예수 믿어? 그런데 복음은 달라요.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평생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복음은 그래서 능력인 거예요.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고 아니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고니온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영들에 찌들었던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영적 갈라치기를 통해서 유대와 헬라의 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선포되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어둠에 묶였던 영혼들이 구원받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이 나에게 왔고요. 그래서 내게 지금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고, 여러분, 이 복음이 이제 여러분들 가정에, 가문에, 여러분들 직장과 일터에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이 복음은 다이너마이트 같다, 이 이야기를 참 머릿속에 뇌리에 박혀 있어요. 복음이 다이너마이트, 폭탄 같다는 거예요. 저 인정합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도 느끼는 것은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경험한 것 가운데 하나예요. 복음이 들어갈 때 도저히 아까 말씀드린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180도 변화되는 것 참 많이 봤고요. 강팍했던 지역에 우상숭배의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면 이 마을 공동체가 확 변하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마귀의 견고한 진을 부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좋은 쪽으로 변화시켜요. 할렐루야. 복음은 자꾸 살리는 쪽으로, 잘 되는 쪽으로 변화를 하게 합니다. 저는 신기한 게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안 변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복음이 들어갔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은 폭탄이에요. 아무리 강팍했던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요. 가치관과 인생의 어떤 목적, 인격, 말과 행동이 다 달라집니다. 저보고 그래요. 예전에 학생 때 그 만났던 친구들이 지금은 이제 뭐 너무 시간이 지났으니까 학교 졸업하고 뭐 야, 너 왜 그렇게 달라졌냐?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아니,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달라지는 거,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안 변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복음을 진짜 인격적으로 못 만나는 게 확실합니다. 만나면 복음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 생각, 모든 행동, 습관, 이 다 달라져요. 변화가 일어나요. 이건 나를 살리는 변화예요. 나를 잘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이런 복된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자, 이렇게 능력인 복음이 선포될 때에, 자, 그 복음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고 받아들이면서 막 기뻐하고 어머어머 막 너무 좋아, 예수 그 복음 때문에 막 기뻐 펄쩍펄쩍 뛰는 사람들이 이고니온 지역에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게 똑같은 지역인데 복음을 거부하고 비난하고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복음의 갈라치기입니다. 자, 오늘 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 자, 좀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 시내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었다고 그랬죠. 갈라치기, 갈라짐이 일어난 겁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었다 그래요. 아까 1절 말씀처럼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 들어오는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일어나는 반면에 또 그 이면의 반대로 그 복음을 거부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오늘 봅시다. 그 반대편의 사람들입니다. 뭐 읽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하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요. 자, 5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 자,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모욕하고 막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이것 저는 말하고 싶어요. 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둘로 나뉘어요. 믿고 순종하는 사람과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 봅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똑같은 11시 예배에 똑같은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똑같은 말씀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흠뻑 은혜를 받아요. 막 기뻐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요. 말씀을 들으면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어떤 내게 복된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자,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복음인데 어떤 사람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졸다 갑니다. 심지어는 말씀에 대한 거부감, 반감을 갖기도 해요. 왜 저런 말씀을 해? 아니, 그 말씀으로 지금 어떤 사람 막 은혜를 받고 뭔가 뒤집어지고 막 있는데 왜 저런 말을 해? 뭐야 저거? 오늘 이고니온 지역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오늘 2절 상반절에 그 힌트가 있는데 아까 읽으셨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선동하고
거부하고 악감을 품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성경은 이것을 순종하지 않은 영,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불순종의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힐 때에 무조건 예수의 복음,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이름을 자연적으로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자, 여러분, 불순종의 영에 받는 순종의 영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성령님의 장악당하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영에 장악당하면 여러분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있어도 예배가 싫은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오늘도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내게 복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내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 복음은 능력이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드려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죠. 가끔 이렇게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말이 잘 통하고 평상시에 잘 알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인데도 예수 이야기만 하면 발끈하고 막 거부를 하는 심하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말라고 막 교회 이야기하면, 이게 잘 평상시에 지내는 분이거든. 그렇지만 교회 얘기, 예수 얘기만 하면 막 심하게 거부 반응 이런. 왜 그럽니까? 그 안에 불순종의 영,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 에베소 2장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 예수의 생명, 예수 복음이 싫은 거예요. 막 거부하는 거예요. 악감을 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이제 얘기들 많이 해요. 처음 시작하는 선교지 같은 경우 이 어떤 불순종의 영, 마귀의 역사가 장난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워낙 이제 어떤 이 공중권세 잡은 영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이게 가정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면 거기를 불태우고요. 그냥 예수 믿는 가족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이런 무차별 공격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의 도발적인 어떤 시위 앞에서 이 물러서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싸워 이겨라. 이겨야 교회가 생긴다 그래. 싸워 이겨라. 그 영적 싸움에서 자꾸 어떤 복음을 거부하는 일들.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들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막 심하게 거부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여우사 전도대 이번 주부터 활동하시는데 이게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영, 악한 영, 불순종의 영의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절대 순수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폭행 안 당하는 것 다행이에요. 그냥 신사적이라. 거부당하고 반감을 갖게 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기도. 자, 그때 여러분 우리가 위축되고 물러나면 그 다음부터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저는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싸워 이겨라. 이기면 교회가 세워진다.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시고
여러분들의 심령, 우리 자신부터 복음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복음이 나를 통해서 담대하게 주변에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바울 전도팀을 통해서 저는 마지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어떤 사람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한다면 자, 이걸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3절을 우리가 한번 꼭 읽어봐야 됩니다. 3절을 좀 보여주세요.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나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자,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그랬어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여기 주를 힘입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의지하여, 다른 성경에 보면 주님이 주신 힘으로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무슨 세력이 있었겠습니까? 뭐 물질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자, 그러나 이 사도 바울 전도팀이 어떤 반대와 어떤 생명의 위협 가운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비밀이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누가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주의 일 할 때 누구의 힘으로 감당해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힘 의지하면, 내 힘만으로 뭐 하려고 하면 여러분, 세상의 일은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은 내 힘으로만은 안 됩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고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한 것 가운데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가 주신 힘으로. 그래요. 그래서 바울 전도의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표적과 기사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여주셨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잖아요. 복음은 곧 예수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자연적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개인과 가정, 지역과 사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을 제한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역에서 이런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해 왔어요. 7, 80년대 수많은, 참 어렸을 때 그래서 웬 저렇게 기적들 저도 보고 벌벌 떠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님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복음을 환영하고 그런 사모함, 갈급함이 있는 그때에 정말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바울 이 당시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갈 때에 막 이런 역사들이 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일교회 그리고 우리 주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성령으로 다시 복음 앞에 설 때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의 간증자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레슨 이렇게 말씀 마칩니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령과 복음 앞에 안 변하는 게 기적이다. 안 변한다면 가짜다. 예수 복음이 거절당할 때 그 사람, 그 지경 안에 있는 불순종의 영을 주시하라. 기적 같은 상상의 일들은 성령과 복음 앞에 상식이 될 수 있다.